바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치고 있는 신부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제가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자꾸 다른 데서 저를 불러가지고 참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나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령세신 봉사의 교우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올해 진짜 성령세신 봉사의 강의를 정말 많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나가면서 저는 방언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신부거든요. 근데 교우들 특히 미사 같이 하고 안수하면서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 나서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하여튼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포스터를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체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예수님과 일치된 생활, 다시 말하면 성체성사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읽지 않고 제가 강의할 내용만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종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성찬 제정문이 나오지 않아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장면이 안 나와요. 대신에 세종례가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성체성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종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성체성사의 삶,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 첫 번째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삶입니다. 발은 예수님 시대 때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발은 언제나 흙먼지에 노출되어 있었었고 발에 오물도 많이 묻어 있었겠죠. 그리고 발을 닦는 일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부분을 당신께서 종의 모습처럼 닦아주는 것.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서로. 예. 그러니까 성체성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건 내가 내 이웃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 있을 때 깡패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출소하시고 나서 어린이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전 뒤로 가서 미사에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 인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전 입구에서 엄청난 소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욕소리도 들리고요. 그랬더니 아주 건장한 사람이 사무장님한테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만나려고 하는데 왜 신부님을 못 만나게 해주냐고. 그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신부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단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못했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신부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제님을 성전 입구에서 계속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집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무실에 데리고 가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저는 그분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 딱 첫 마디로 하시는 게 신부님 저 마약하고 왔습니다. 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대신 다녀와라 해서 대신 다녀왔대요. 근데 몇 년 동안 그 사람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나서 출소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당으로 왔는데 하필 그 성당이 제 성당이었어요. 근데 이 말투가 여러분들 이 깡패들하고 대화하면 무서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 같다. 근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지내면서 좀 의지할 곳이 없을 때마다 제가 신부님께 자주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조직깡패 그 형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저한테 진짜 영화에서 보듯이 신부님 감사합니다! 딱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이제 막 총회장님, 남성 총구역장님이 막 급하게 다 성당에 와 있었던 거예요. 막 깡패가 와서 행패 부린다고 이렇게 연락이 갔으니까.
근데 그 형제님들 앞에서 또 그 조직깡패 형제님이 90도로 저한테 신부님 가보겠습니다! 이러고선 탁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총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저한테 까보시면 저 형제 부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죄인들도 하느님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악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보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스스로 가요. 그죠?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악마가 예수님한테 가는 것을 1번 좋아한다, 2번 죽어도 싫어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죽어도 싫어하는데 왜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갈까요? 그거는요, 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을 악이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가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그거 말고는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하느님께 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디 사람들이 그 마귀 들린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왔다. 물론 중간에 한두 군데는 그런 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마귀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한테 걸어와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가장 기본적인 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께로 향한 갈망. 이게 분명히 다 있다는 겁니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형제님은 저한테 그렇게 90도 인사하시고 나서 가신 다음에 몇 번이나 저한테 더 찾아왔었어요. 찾아오셔서 저하고 면담하시면서 자기가 정말 빛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조직에서 이래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면담했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문에는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당신의 손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웃의 잘못을 떠들어내고 저 사람 죄인이니까, 저 사람 질이 안 좋으니까 오늘부터 저 사람 나타나면 내가 등을 돌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깡패한테 이웃이 되어줬던 것처럼, 그 깡패 형제님한테 희망의 말을 해줬던 것처럼, 그 더러운 부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 그런 것들을 내가 들춰내고 계속해서 파헤치고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이거는 성체를 모신 신앙인다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다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공공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포공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는 방법이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오지 않는 것. 이게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악마를 의미하는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게 악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웃의 잘못을 들춰내고
내가 이웃의 잘못을 내 재밌거리로 삼고 이웃의 잘못을, 이웃의 약점을 나를 뽐내기 위한 도구로 쓰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혼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악마가 들어오는 거죠. 악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 깡패였던 그 형제님도 자신의 삶을 다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도 분명히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선 내가 그 형제의, 그 자매의 그 아픔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막 재밌거리로 삼아서 내가 막 험담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다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성체 성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 입이 악마의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도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교구 후배 중에 성령 쇄신 봉사에 담당하는 신부가 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이거 의정부교구 성령대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안수하다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얘가 안수하기를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나 사실 지금 마음이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신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마테오복음 마지막 장면 기억나냐? 너 한번 읽어봐. 거기 보면 제자들 예수님 의심했다고 써있어. 그런데 이번 주 주일 복음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너무 신기한 건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당신의 직무를 맡기신다? 너 왜 그런지 알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야. 형도 사제로 살면서 얼마나 나약한지 다 느껴. 내가 제단에서 성체 들어올릴 때마다 나 진짜 몇 번은 내가 이걸 들어올릴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올릴 때도 너무 많아. 교우들한테 강론할 때도 나는 하지 못하면서 교우들 보고 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난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안 떠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 우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어준다고 했잖아. 너 두렵고 무서우면 이 말씀 기억하고선 너 안수해. 알았어? 형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이 녀석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형 진짜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뭔데? 그랬더니 형이 안수하려고 했더니 다시 또 두려워지더래요. 근데 형이 해준 말이 생각이 나서 마음속으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손을 딱 얹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안수가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람 손을 딱 떼는 순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요한복음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확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은 나한테 예언자야. 형이 정말 진짜 이게 좌절한 사제 하나 살려낸 거야. 형 너무 고마워. 형 진짜 말씀의 은사 받은 것 같아갖고 말씀의 은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해 마. 그것은 끊었죠. 나약하고 부족한 것들 있죠. 그거 예수님은 이웃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내 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형제가 감추고 싶고 더 보여주기 싫고 나약해 보이는 그곳을 닦아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들 배우자에게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거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은 막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꺼내가지고서 막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그 신부가, 제 후배 신부가 누구에게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죠. 그죠? 사제가 두렵다니.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마치 제가 그 사제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에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로마에서 유학 중에 대전교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교구장 주교님이 로마에 오시게 되면 유학 사제들 중에 대표 신부가 당연직으로 로마에서 교구장 주교님 수행비서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표하고 있을 때 주교님이 오셔서 제가 공부하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주교님의 비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이제 교황청 여러 기구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실 때마다 주교님을 모시고 갔는데 한 번은 인류 복음화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 복음화성 장관 추기경님 집무실까지 주교님 모셔다 드렸는데 웬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저기 뭐 필요한 거 없어? 내 방에 가서 잠깐 쉴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아버지 신부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쉬는 건 좀 그렇고요. 나 저기 담배나 좀 한 대 핍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신부님이 미안한데 내 방은 담배를 못 피는데 그래갖고 그럼 내가 나가서 필게요 했더니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갖고 됐어요 그랬는데 또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서 이제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쫄래쫄래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할아버지 신부님은 찾아가고 있고 저는 그 앞에서 짭다리 짚고서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이제 둘이 할 말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신부님한테 여기 로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했더니 뭐 몇십 년이 되셨대요.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가족들 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보고 싶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할아버지 신부님이 너는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 그래서 저는 한 6년 된 것 같아요. 나 진짜 빨리 한국 가서 엄마도 봐야 되고 나 본당 신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여기서 공부 안 해요. 죽겠다고 막.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할아버지 신부님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계단에 올라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자기 집무실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아주 큰 초상화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빨간 수단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류 복음화성 차관 대주교셨어요. 전 대주교님 앞에서 짝다리 짚고 담배 피우고 막 침 뱉고 막 가족들 안 보고 싶냐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난처하죠. 얼마나 난처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대주교님이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신부님이 씩 웃으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고 계셔요 신부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기 우리 주교님한테 이름을 이르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나 너무 행복했다고. 나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는데 나한테 가족들 안 보고 싶냐고 얘기해 준 신부님은 진짜 신부님이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나 신부님하고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웃의 실수, 잘못을 덮어주고, 그죠? 그리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만들어주고, 이게 여러분들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 번은 또 제 동창 신부가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동창 신부가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길, 진리, 그리고 생명. 그냥 찬미예수님 하면 되지. 뭘 또 길, 진리, 그리고 제더가 그동안 잘 지냈지?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고? 우연히 얼마 전에 너의 강론을 유튜브에서 듣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내 강론을 기다리는 일인이란다. 주님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양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 우리끼리 농담처럼 얘기했었지. 너는 참 별일 다 겪으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비적하시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통해 맺은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주님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너를 축혀 세우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겠니?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솔직하려는 너를 믿기에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 있어요? 있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만드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유튜브로 교우들이 좋아해 주기 시작하니까 참 행복하죠. 강론할 때마다 신부님 감동받았어요. 신부님 강론 듣고 냉담 이제 풀려고 합니다. 신부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오늘 15년 만에 고해성사 보고 왔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 달리면 참 좋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거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의외로. 예.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뭐 하나, 단어 하나, 뭐 이 표현 하나 이런 거 붙잡아서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저는 묵묵히 그냥 묵주 들고 성체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아파도 속상해도 그래도 갑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동창신부 편지를 받았는데 눈물이 핑 하고 도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주는 말,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여러분들 이게 이웃에게 성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나 좀 막 돋보이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돋보이고 드러나고 그것보다 내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작아져버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질투 느끼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거,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그 사람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왜요?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언제 대화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배우자들과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진짜 내 이야기를 언제 해봤냐고요. 그 공허함 속에, 그 외로움 속에 살면서 그거 여러분들 그거 느끼지 않고 싶어서 내 입에서 어떻게 그 악의의 참말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죠? 내가 외로운 만큼 내 배우자도 외로워하고 있어요. 내가 공허한 만큼 내 배우자도 공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가 좀 되어줘 보십시오. 대화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예.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 나는 그렇던데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꾸 듣게 되던데. 예. 옛날에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의 그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여자애는 저 만나면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아 그랬구나. 아이고 계속 들어주게 되던데요. 왜요? 내 이야기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이거 해달라고 이것보다 그냥 들어주고 걔가 바라는 거 해주고 나 막 그게 더 행복하던데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들음이 사라지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처음으로 당신의 자리를 잡으신 장소가 어디였죠? 구유였어요. 구유는 지금 우리가 성탄 때 막 무진장 예쁘게 꾸며놓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유에다가 태어난 애를 놓는 엄마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요, 옛날에 이웃 사람들이 저 갓난아기 때 저 만지려고 하면은 가서 손 닦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태어난 애를 구유에다 놔요? 그 더러운 구유에다가. 그죠? 이거는 하느님이 어디에 현존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성탄의 신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가장 더러운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더러운 곳에 거기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가장 더러웠던 구유가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나는 나약하고 오늘 일독서 말씀처럼 하느님 뜻 따르고 싶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나가고 그러는 존재죠 우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거기 계셔요. 내 안에. 그거를 기억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종례 때 하셨던 이 첫 번째 말씀 서로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또 오늘부터 또 제 얘기 들었다고 가갖고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막 이러면 막 형제님 또 긴장해요. 막 이거 조사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바뀌면 이상하죠. 그러니 조금씩 여러분들 변화되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현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세종례 장면에서 두 번째 모습을 좀 보도록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성체성사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안 되려고 하는 삶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너희는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행복하다. 내가 주인이 안 되려는 마음, 나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를 삶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 주인이 시킨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 이게 종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시킨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한 내용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게 종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 좋은 본보기가 우리가 이런 종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어떤 신비를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카나의 혼인잔치가 아주 좋은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해요. 말씀하세요.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였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그것을 날라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모님이 일꾼들에게 안내해 주셨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근데 이 말씀 직역하면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여라.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물 퍼서 독에다 부시오 하니까 붑니다. 토시 하나 안 달고 예수님 말에 그대로 순명해요. 그리고 그거 퍼서 술이라고 갖다 주어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그거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요구처럼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들 있죠. 물독에 분 물이 술이라고 갖다 줘 하면은 저 같았으면 아이고 지금 장난하시나 이게 뭔 술이냐고 막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일단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요. 믿음이 없는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냉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그대로 해보십시오. 성당 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집에 왔는데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웬일이야? 오늘 미사 다녀왔는데 복음 말씀 들으니까 이거 꼭 너한테 해주고 싶은 생각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성당 가라는 말보다 더 파급력 있게 그 아이의 영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요즘 애들요 성당 가라고 하면 짜증내요. 안 그래요? 화딱지내요. 말씀을 실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미사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왜 먼저 말씀을 들려줄까요? 왜 말씀을 들려줄까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만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길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체를 모시고 세상 속으로 나간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힘을 드러낼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교우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체성사의 삶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악은 이걸 원해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 기억하지 않기를. 내가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모든 죄악은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들 막대해도 되죠. 내가 주인이니까 상처되는 말 막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대접받아야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웃들이 움직여져야죠. 내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 본당 신부님, 수녀님
하느님까지. 하느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이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 안 이루어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냉담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봅시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죠? 내 머릿속에서 하느님의 일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 내 일. 이것만 내가 움켜쥐고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이 뜻이에요. 악마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악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원래 제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뒤에서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 양들의 모습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주인이 돼버리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내가 주님 뒤에 서 있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삶이고, 하느님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나는 이것을 내려놓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행복하다. 그런 이 성체성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좀 실천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성체성사의 삶을 일상의 삶 안에서 잘 살아가는 길이겠죠.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좀 중약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체성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로 주신 거죠. 이웃이 왜 생기게 됐을까요? 이웃. 창세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태초에 창조된 사람은 처음으로 창조되자마자 느낀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7일간의 창조 중에 하느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외로움 때문에 하느님은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줍니다. 알맞은 협력자,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다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알맞은 협력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 남편은 하나부터 끝까지 나랑 하나도 맞지 않아. 이거는 뭐예요? 알맞은 협력자인 거예요. 협력자인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발을 안 닦아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다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처럼 다가왔습니까? 그 다름이. 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협력자의, 알맞은 협력자의 모습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신부님이 됐을 때 저는 이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겠지만 제 아버지가 한 달도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새신부 때 보좌 신부로 사목을 하고 있었는데 서품 받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죠. 병원 사목을 하고 계시는 친한 선배 신부님이 월요일날인가 화요일인가 그 오전 미사 없을 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병원 환우들을 위해서 좀 천미사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선 제 서품제의를 들고 그 병원에 가서 환우들과 같이 이렇게 천미사를 했어요. 천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없대요.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창신부 대표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이따가 저녁미사 할 때 동창들한테 좀 얘기해줘서 생미사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선 저는 이제 주임신부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진짜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부님 안 깨어나시면 마음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뇌사 상태로 빠지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거의 자정이 다 됐을 시간이에요.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명이 시골에서 사목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도 없었어요. 걔는. 근데 저녁 미사 마치자마자 농협에 가서 농협 ATM기에서 자기 통장인 돈을 다 뽑아가지고요.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그 시골에서 택시를 타고 그 병원까지 온 거예요. 얘가. 와가지고선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기서 제도가!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갠 거예요. 야,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나 왔어! 이러더니 막 오더니 오자마자 갑자기 제 손에다가 돈 봉투를 탁 놓으면서 너 돈 없지? 이걸로 일단 병원비 써. 아버지 안 돌아가셔.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야. 갈게. 이러고선 택시 타고 갔어요, 걔가.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 있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면 돼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협력자의 모습인 거예요. 협력자의 모습. 그 신부가 돈을 막 엄청 많이 줬느냐. 새 신부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새 신부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너 힘내.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할 거야. 힘내. 이 뜻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먼저 사랑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런 성체성사의 신비를 가족 안에서부터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발을 닦아주기 싫은 마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체성사의 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되고 손해본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무슨 체면을 보고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하느님 말씀 실천하느냐? 자, 왼손 들으세요. 자, 내리시고. 오른손 들으세요. 내리시고. 여러분들 방금 신부님이 왼손 들으세요 할 때 머리로 따졌어요? 막 계산했어요? 이 손을 들면 내 체면이 깎이는구나, 창피한데, 이런 생각했어요? 하느님 말씀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카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요.
내 이웃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의 그 가장 아픈 곳을 닦아주고 그 가장 더러운 것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되어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선입니다. zakhe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말했느냐?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에게요? 가난한 이에게 주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딱 갈라서 예수님의 양들이 되는 기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이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공통적인 모습인 겁니다.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체험하고 싶다면, 하느님께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거 체험하고 싶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체험하고 싶다면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거 왜 체험되지 않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색해서 그래요. 인색해서 그렇다고요. 가장 가난한 이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줘보고선 미사에 한번 와보십시오. 나눠 줘보고 성체 앞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를 내 영혼이 감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분명히 달라요. 우리들은 예수님 사랑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의 빵을 얘기하시면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살덩어리를 누구한테 떼어서 줄 수 있어요? 이거 내 신장, 예를 들면 신장 누구한테 떼어서 줄 수 있어요? 내 눈알 하나 빼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수녀님, 3번 내 배우자, 4번 내 자녀. 몇 번? 5번 나는 절대 안 준다. 몇 번이에요? 자녀. 왜요? 가장 사랑하니까. 그겁니다. 성체 모실 때마다 예수님은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떼어서 줄 정도로 사랑해. 내 눈 떼어서 줄 정도로 사랑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들 나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죠.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눠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대전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나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체성사 삶 잘 살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다 까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막 강의를 하는데 막
대전신학교 칠판이 분필 칠판이에요. 그날따라 분필이 막 계속 뚝뚝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손에 막 분필이 다 묻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유튜브 수익금이 꽤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단과 신부, 그 신학교 재정 담당하는 신부가 저랑 입학 동기였어요. 그래서 그 형 방에 가가지고 그래서 형 신학교 칠판 다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 그랬더니 왜? 바꿔주게? 얼마 들어? 아, 나 진짜 이거 환장하겠다고.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분필 칠판 쓰냐고. 그냥 전부 다 보드마커로 바꿔달라고. 얼마요? 그랬더니 진짜? 야,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송금했어요, 내가. 박수 치지 마요. 끝났네. 이거 천국 가서 칭찬받아야 돼. 망했네.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거에 내가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1,000만 원 보냈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미사 드리러 성당에 와서 성체 앞에 딱 앉으니까 그냥 제가 제 자신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야 고맙다. 그런 말씀이 울려 퍼져가지고 주님 저에게 이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눠줘 보세요. 나눠줘 보시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 느낍니다. 거짓말 같죠?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들 1,000원, 2,000원 그렇게 주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빡 한번 해보세요. 느껴져요 진짜. 안 하니까 못 느껴지는 거죠. 해보세요. 네. 해보시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주님 사랑의 주인공들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갖고 내가 성체성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느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더욱 일치가 되고 더욱더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강의를 마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성체 신심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유종의 미를 잘 맺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학생 때 교회 음악 65점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내어주는 거예요. 체면이고 자존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못난 신부가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처럼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부르려고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겁나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나면 성경에 의하면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실 겁니다.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 질문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거 물어보실 때 주님, 저도 당신처럼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십니다. 이거 믿으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준 이 세 가지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고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족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부터 좀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을만 했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수님 성찬에 살아계신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시면서 기쁘게 사는 하느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복 드릴게요.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